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1세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는 이 사진이라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실제 모습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이제 추측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조각상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각자만의 독특한 문화를 접목시켜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서구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백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백인. 특히 유럽 국가들이 식민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은 훨씬 심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유명했던 이 미술 작품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백인으로 그려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행동들이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이에 반하는 운동들이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식민주의의 산물인 백인 예수의 형상을 없애고요, 압제받고 고통받는 편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재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디트로이트의 한 흑인 성당에 가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꽤 오랜 시간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던 이 오만함에 절여진 이 백인 예수의 모습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문화와 또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국에도 조금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수척해진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너무나도 강대하신 그런 강함을 상징하는 듯한 예수상이 경상북도 영천시 기독교 조각공원에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이 코리안 지저스로 나름 유명해진 이 조각상의 모습이 어떤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왠지 죄 한 번 잘못 지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웃자고 보여드린 사진이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나 아니면 신앙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빚어진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 문화 안에서 보편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또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 활동하셨던 당시 지역의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들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의 문화가 빚어낸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백인도 흑인도 동양인도 아니셨고요, 반대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설교 초입에 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께서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러한 예수님의 유대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 이 예수님의 유대인 아이덴티티를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캐나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인의 모습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떼어버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유대 문화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과연 예수님의 유대인 정체성이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되뇌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을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겉으로의 경건에 지나치게 집착하던 이제 그들을 막 비판하시면서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제 너무나도 유명하셨던 나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가는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께 쫓아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토록 인자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무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인에게 개라고 비하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공유하시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정도로 무안하게 했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반박을 하게 되죠.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한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고요, 결국에는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심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식으로 잘 설명해도 이 인자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저러한 말들이 나왔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방인이었어도 그렇지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모두를 긍휼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개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정당화시키거나 미화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반농담식으로 여인에게 개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그저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속담을 그냥 인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주장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어서 뭐 그럴듯하네 라고 생각은 되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농담이든 그것이 유명한 속담을 인용하신 것이든 과격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100% 수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부르면서까지 난처한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이 두로라는 지방과 또 갈릴리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당시 두 지역 간의 정치적 또 경제적 관계가 어땠는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가 없네요.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지방과 이 두로 지방은 서로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두로는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큰 산맥과 바다 사이에 위치한 관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평평하고 비옥한 땅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역을 통해서 거의 모든 식량을 수입했어야만 했는데, 여러분, 그나마 지리적으로 그들보다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바로 육로로 다닐 수 있는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나 유대 지방, 아니면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농업 관련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두로나 시돈 같은 성읍들보다 유대 지방에서 농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의 평민들이 훨씬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아니면 겨자씨 같은 비유 등등을 자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먹을 것, 이 식량이라는 중요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로는 한 가지 방법을 이제 고안해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유대 지방에서 많은 곡물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사실 당시 품질로 따지면 이집트 밀이 최고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유통 과정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갈릴리, 바로 아래 있죠. 바로 아래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식량을 조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유대인. 여호와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들은 알 수 없지만 순탄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어렴풋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번 슬라이드로 좀 띄워주시면 제가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두로와 시돈이 마음을 합해서 무역 관련해서 헤롯 왕에게 컴플레인을 걸었고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한 헤롯 왕은 그들을 향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무역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두로와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적인 문제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 유대인 역사가인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기록한 아피온 반박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피온 반박문 1권 1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두로인이라고 알려진 베니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어 익숙한 이 수로보니게라는 단어가 그 단어 안에 있는 보니게라는 단어가 바로 하이라이트해드린 이 베니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수로보니게 여인은 갈릴리 지역 북서쪽에 위치한 이 시리아 지방의 베니게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피온 반박문에서 요세푸스는 이 두로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유대인들은 두로인들에게 우호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두로인들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방인인 것도 눈에 가시인데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이 식량을 팔라고 하질 않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골은요, 흉년이 들어서 다 같이 식량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훨씬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활발한 무역 덕에 늘 풍족하고 돈이 많았던 이 두로가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식량까지도 돈으로 다 사갔기 때문이에요. 속된 말로 이제 돈으로 바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바른 거예요. 즉 두로는 유대 지방에 나는 곡물들에 의존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무기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도 누가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면 용서하기가 힘든데 음식이 귀하던 그런 시절에 그런 횡포를 부렸다니 유대인들 눈에 두로 사람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개인적으로 먹을 것을 좋아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분노가 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한인 마트들도 있고요, 중국 마트도 있고요, 또 캐나다 마트들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음식을 좋아해서 식재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다양한 슈퍼마켓에 가서 장 보는 것을 즐겨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캐나다 현지 이 마트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캐나다의 캐네디언 식료품점들은 세 개의 큰 모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블로스, 소베이스, 메트로, 이렇게 딱 세 개의 메이저급 회사들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모든 캐네디언 식료품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 회사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올해 5월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온라인 그룹이 자신들과 동의하는 많은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로블로스 회사에 소속된 모든 슈퍼마켓들을 30일 동안 보이콧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이죠. 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들의 목적은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의 가격을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올려버리는 이 회사의 끝없는 횡포에 맞서서 저항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반 로블로스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그달 로블로스의 실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실적은 눈에 띄게 크게 하락했고요, 오히려 타 식료품사의 실적이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보이콧은 30일 이후로 끝이 났지만, 제가 가입한 페이스북의 동네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회사의 불매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글들을 심심찮게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음식을 건드리게 되면요,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자신은 굶어도 상관없을지 몰라도 만약에 딸린 식솔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제 아무리 매정한 부모라도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횡포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이 두로라는 곳에서 유대인 동족들을 향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약자의 편에 서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고, 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저 속담을 인용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배를 골아가면서까지 두로에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역 대상의 우선순위에 관한 의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먹을 것에 관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인도 흑인도 동양인도 아닌 갈릴리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동족들이 두로인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그런 시니컬한 표현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약자는 절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어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누구입니까? 돈 때문에 굴복한 나라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던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알력 다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던 이 예수님께서는 풍족함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의 딸을 위해서 도움 주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언행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으면요,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언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인은 지혜롭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처했고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가 원하던 것을 들어주셨죠.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빵을 통째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자신이 바라던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출신에 달려 있나요? 자신의 지위나 직급을 통해 받았습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 외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얼마만큼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가 기록한 세리장 이 삭개오처럼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이러한 부연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가의 기록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인의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현재 영어권 하이씨를 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매주 130명 정도 꾸준히 출석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긴 시간 함께 하다 보면요, 참 많은 이야기들도 듣고요,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끔 들어보면요,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누군가가 이간질을 해서 관계가 깨져가지고 우울함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이상이 와서 잘 걷지도 못하는 학생도 있고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듯 친구들에게 약점을 하나 딱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학생 이야기 등등, 이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들을 제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들에게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낙심이 되고요, 또 혼란에 빠지는 일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 아이들은 참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많은 악한 것들에 노출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꽤나 많은 학생들이 오늘도 혹독한 삶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다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바깥 세상의 민낯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봤다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 명예, 돈, 권력 등등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또 그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오늘도 내일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알아주는 곳을 찾아서 힘쓰고 있는 그런 죄악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의 논리를 교회에까지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나을 것 하나가 없는 게, 저도 수시로 외부적인 것들에 정신이 팔립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기도 하고요, 때론 이웃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혹여라도 제 마음에 잘 맞는 학생이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편애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별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된 인간을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끔찍한 생각도 들곤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힘의 논리에 굴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락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외부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약자이고 자신의 동족이기도 한 이 갈릴리 유대인들 편에 서서 처음에는 돕기를 거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여인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셔서 여인의 딸을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인은 자신의 겸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저 세상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는 착오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의 구원을 누리는 데에는 외부적인 조건들을 일절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이나 밖에서 얼마나 큰 직책을 맡고 있는지,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가방끈이 긴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더 큰 고통들을 인내하며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인정하는 그 겸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에베소 저자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기적적 사건은 뭔가 우리가 잘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달성해서가 아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얻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신자는 어제도 겸손, 오늘도 겸손, 또 내일도 겸손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죠? 천국을 얻는 비결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당연하게 기적을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난하신 것처럼 크게 꾸짖고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인으로서 보면은 누가 보면 참 뻔뻔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 랍비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의 소비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요,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이 PCC 교단 이 리뉴얼 펠로우십 이 목회자 리트릿에서는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는 한 손에는 슬픔을, 또 다른 한 손에는 고난을 잡고 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슬픔과 고난을 인내하기 싫어서 이 잡은 두 손을 놓는 그 순간 교만이 다가와서 나의 손을 덥석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큰 위로를 받고요, 주님 앞에 많은 짐들을 내려놓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회자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일반 성도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친히 지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슬픔을, 또 다른 한 손에는 고난을 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여주신 이적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항상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7장 초입에는 마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함을 참 잘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경건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굉장히 자부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처럼 저급한 이방인 여인에게까지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개를 읽어나가던 마가복음의 1차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바운더리를 초월해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현재 세상의 원칙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심령은 현재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난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교만의 손을 잡고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혹여라도 우리가 세속적 힘의 논리에 물들어 광대하신 주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높아져 있다면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곳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묵묵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본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역설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깨닫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